히브리서 11장 27절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부터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본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오늘 복주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전에 찾은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그분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것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병을 안고 살아가죠. 어떻게 보면 이 두려움과 이 불안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있어도 불안하고 또 없어도 불안하고 또한 어떤 경우에는 전혀 그런 대상이 없는 대로 그저 불안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상반된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두려움과 불안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의 그 삶에 대한 불안이 있고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믿음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한 인물이 모세. 이 모세를 통해 우리가 그의 용기와 믿음 그리고 확신을 한번 우리가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본문 27절, 28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본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어보면 계속 반복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모세의 믿음은 바로 용기와 확신을 가진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모세는 나이 40세에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칭함을 거절하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여정을 선택하였습니다. 그가 이 길을 선택한 이유는 있습니다.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자, 즉 하나님을 본 것 같이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제 아무리 하나님을 보려 하여도 하나님은 인간의 가시적인 그 세계 너머에 계신 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읽어보면 창세로부터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어떤 형상을 만들거나 혹은 어떤 보이는 것으로 형상하여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이 모든 일은 다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본 것 같이 하였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육체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며 자신이 나아갈 바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그분의 때에 행하시리라는 그 믿음이 바로 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본 것 같이 하였기 때문에 인내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본체상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육체의 눈이 아닌 바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날로 새로워지겠습니까? 왜 우리의 믿음이 불안합니까? 왜 우리의 삶이 불안합니까? 왜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까? 생각으로만, 개념으로만 하나님이지 정녕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며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다면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감사와 감격, 기쁨과 충만, 때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도 우리는 매 순간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한 그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우리의 병든 몸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때에 결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두려움에 떨거나 불안에 휩싸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신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눈이 밝아지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모세의 믿음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즉 주님의 보혈을 의지한 그 믿음입니다. 본문 28절 말씀에 나오죠.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면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브라함에게 부활신앙이 있었다면 모세는 바로 십자가의 구원신앙을 가졌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림은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실은 히브리서 기자가 어린 양의 피 흘림뿐만 아니라 그것의 피 뿌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집의 그 좌우 문설주의 안방에 뿌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피 흘림과 피 뿌림이라는 이 말에는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피 흘림이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그 사실을 말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객관적인 사건이며 속죄의 근거입니다. 즉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죄가 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읽어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 뿌림이란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이 성도의 각 영혼에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피 뿌림은 그분의 속죄의 공로를 입는 수단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피 뿌림이 없다고 하면 주님의 그 속죄의 공로가 우리의 각 영혼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유월절 예식에서도 분명 나타납니다. 애굽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던 그날 어린 양 하나가 그 집안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피가 좌우 문설주에 그 안방이 뿌려진 그 집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그 보호심을 받아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지나가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심판과 저주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의 영혼에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입니다. 모세의 궁극적인 믿음의 절정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그 보혈, 핏뿌림이 있었기에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왕임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상처에 약을 바른 것 같은 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그것을 상처에 바르지 않고 우리가 그 약을 먹지 않는다면 아무런 효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그 피 흘림으로 아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분의 속죄의 공로는 우리에게는 무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보혈이 흘렸다라는 것은 구월이지만 보혈이 뿌려졌다라는 것은 적용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우리의 마음의 문에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한 행동이나 양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진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들은 구원을 얻고 이러한 또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이나 불안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세와 같은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또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한 그 믿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 주님을 의지하며 보혈을 의지하는 것, 여기에게는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속죄의 피를 또 그분의 그 속죄의 핏부림이 우리 영혼의 그 삶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진정 그분의 속죄의 공로와 은혜가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그 삶에 영혼에 미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전부를 믿고 주님께 믿고 맡기며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였기에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자유케 하였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송축하며 더도 우리 그 핏부림을 통해 우리의 영과 삶에 미치게 될 때에 더욱더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천국의 문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때에 선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은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